오늘은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살고 싶은데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크고 작은 실수를 하죠. 또 열심히 잘 하고 싶은데 그러다 실수하면 또 실망도 큰 것 같습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일들이 한 번의 실수로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 또 실수 때문에 많은 손해를 입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미노 게임 아시죠? 요만한 조각들을 쭉 세워놓고 한쪽에서 건드리면 계속해서 넘어지면서 쭉 이어지면서 꽃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어떨 때는 쌓아놓은 건물 위에까지 올라가서 막 내려오고 그래요. 수천 수만 개를 쌓아놓고 그렇게 도미노 게임을 합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간 도미노 게임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조각들을 아마 쓰러뜨릴 것입니다. 몇 날 며칠 고생해서 도미노들을 세워놨습니다. 조각들을 아직 다 안 세웠는데 돌다가 그만 실수로 옷깃에 조각 하나가 딱 쓰러집니다. 그러면요, 세워놨던 도미노가 다 쓰러져요. 몇 날 며칠 수고했는데, 고생 많이 했는데 너무 안타깝고 아쉽죠. 그뿐만입니까? 회사에서 수억, 수십억짜리 프로젝트 일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에서 작업하다가 그만 키를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준비했던 페이퍼 파일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촉박해서 준비 못하면 그 계약 성사 못 시키죠. 손해 많이 보는 것이죠. 이런 실수들은 그냥 뭐 독후감 하나 10페이지짜리 타이핑하다가 파일 날아가는 거하고는 아마 그 무게감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합니다. 실수하는데 그 실수가 크면 클수록 그 실수를 인생의 실패로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큰 실수일수록 내 인생 실패했다 하고 단정짓고 스스로 실패자의 낙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실수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실수할 때에, 큰 실수할 때 하나님은 그 실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그런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백성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느 지파, 어느 가족이 어느 땅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물려받기를 요구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 있는 땅을 이제 9지파와 남은 므낫세 절반의 지파에게 땅 분배를 다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자기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행복한 날이죠. 땅을 얻었으니까요. 430년 종살이 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이니까 참 기쁘고도 행복한 날입니다. 구역을 정해주어서 땅을 받은 날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그 땅을 밟아봅니다. 둘러봅니다. 어느 저 경계까지가 우리 땅일까? 땅을 다 둘러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 좋은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멘. 그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은 아주 예전에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성읍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일, 실수이긴 하지만 사람 죽인 일이 큰 실수죠. 큰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수로 사람 죽이면은 그 사람 죽인 일 때문에 그의 인생을 실패자로 낙인 찍거나 그도 사형장에 내어 보내주어서 죽이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기회 얻을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성읍,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그의 인생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처음으로는 민수기 35장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35장에서 9절로 28절에 모세에게 도피성 제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죽은 사람의 형제나 친척이 그를 죽여서 보복하려고 할 때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않게 보호를 해줍니다. 도피성으로 피하여 살 수 있는 판결의 기준은 살해 의지 여부입니다. 의도적이었느냐, 계획적이었느냐, 아니면 우발적인 실수였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였으면 그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살인입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 밀쳐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게 하였으면 그것은 살인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서 죽였으면 살인입니다. 악한 뜻을 가지고 손으로 상대방을 쳐서 죽였으면 살인입니다. 모두 의도적이고 그리고 의지적인 경우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도피성으로 피했다 하더라도 성읍 사람들은 피해 보복자들에게, 곧 죽은 자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살인자를 내주어서 피를 갚게 허락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예를 들어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상대방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돌을 던진 거예요. 무슨 커다란 연장을 던진 거예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맞아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이런 우발적인 일, 악의 없이, 해하려 한 의도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었고, 그리고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그를 건져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다시 언급하는데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예를 들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벌목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도끼를 잡고 도끼질을 하는데 그만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서 이웃을 도끼로 맞힌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이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는 얘기죠.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 죽인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읍 장로들이 문에 서 있다가 도피성으로 피하고 있는 사람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들이고 그 성읍 중에 어느 한 일부 지역을 주어서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서 피해 보복자들이 막 쫓아올 때는요, 성문을 닫아놓고 이 사람을 내주지 않는 거죠.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놓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잘 닦여 있어서 얼른 도망갈 수 있도록, 너무 도피성 가는 길이 험해서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놓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모두 6곳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3곳, 요단강 서편에 3곳, 총 6곳을 두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역대상 6장에도 보면 도피성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도피성으로 정해진 성읍들이 모두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 지파 후손들에게 속한 성읍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땅을 따로 분배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성읍과 목초지를 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주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그 중에 6성읍을 선택을 해서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도피성 중에는 헤브론이 있었는데 이 헤브론은 아론 자손에게 준 성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겜은 그핫 자손에게 준 성읍이었고요. 바산 골란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게데스는 게르손 자손에게 준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셀과 길르앗 라못은 므라리 자손에게 준 성읍들이었습니다. 이 6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과 서편 어느 곳에서든지 혹시 실수한 일이 있을 때에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가 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결정할 때 한 곳으로 모아서 결정하지 않고 여러 성읍들, 군데군데 성읍들을 정해서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것이죠. 도피성 제도와 관련하여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3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점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도피성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실수로 사람을 해쳤을 때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국한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거류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레셋 사람들이라 할지, 원래 가나안 땅에 거류하고 있었던,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가나안 땅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 수가 있었어요.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민수기 35장에 보면 타국인, 외국인, 이방인이 가나안 땅에 방문했다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피하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한 사람은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거류민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실수한 사람은 누구나 피할 수 있고,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고, 누구나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제도,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도 하나님은 그의 실수가 그 사람 인생에 실패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났다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이 그냥 절망 가운데 한없이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확장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가나안에 거류하고 있는 거류민과 타국인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와 사랑이 넓게 퍼져나갔던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이 임하게 된 것처럼, 누구나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기쁨을 얻게 하신 것처럼, 도피성의 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생명의 제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두 번째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35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아멘.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던 사람은 항상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만약 도피성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 보복자들을 만나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죄가 성 밖에 나간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피해 보복자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성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성 밖에서 일어난 해받음은 성 밖에 나간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성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교회가 비록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교회 안에서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 좀 흠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머무세요. 교회 안에서 머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도 성숙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영혼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어서 피해 보복자, 악한 사단에게 영혼이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마지막 지점은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여 살 수 있는 기간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도피성이 처음에는 실수한 사람을 보호해주고 살려주는 곳인데요, 도피성에 살게 된 사람은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살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그 안에만 머물러야 하니까,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도피성은 마치 감옥과 같은 곳이 되고 맙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자기 고향 땅으로, 자기 성읍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살려면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니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자유와 해방을 얻고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재판을 받고 나서 무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피성에서 떠나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피해 보복자들의 분노가 아직 풀리지 않았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자기 성부로 되돌아갔을 때에 피해 보복자들이 그를 만나 죽이면, 물론 그 죄는 피해 보복자들에게 있지만요,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으니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도 한동안 도피성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만약 대제사장이 지금 너무 젊어서 젊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그가 죽을 때까지는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쩌면 피해 보복,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간 살인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반대로 대제사장이 너무 연세가 많으시면 금방 돌아가셔서 다시 도피성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피해 보복자들의 분노가 누그러뜨리지 않아서 그를 잡아 죽일 수도 있으니,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일곱째 달 여름날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의 죄를,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앞에 나아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게 되었다 하는 말은 실수로, 허물로 사람 죽인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대신 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되기까지라는 말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은 이 사람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자유가 됩니다. 매우 역설적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역설적인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본향으로, 고향으로, 천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도피성은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가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실수는 그래도 좀 용납이 되기도 하고 자책을 하더라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큰 실수를 했을 때, 또는 시험에 낙방을 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보는 어떤 실수를 범했을 때는 마음속으로 자책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렇게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수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도록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어떤 실수와 형편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서 다시 삶의 자리에서 용기 있게, 능력 있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에덴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실수가 아니라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화가 나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십자가의 도피성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므로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나오면,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 나오면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어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내가 다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리를 털고 다시 일어나서 용감하게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전진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실수도 어떤 죄도 용납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이제 좀 관대해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좀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고 정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식구들을 향해서,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동안,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혹시 좀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너그럽게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실수를, 큰 죄악도 다 용납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우리가 좀 용납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실수의 자리에서도 일어서고 다른 사람의 실수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하고 싶은데 그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서 분노를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자책하고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실수를 반복할까? 낙심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실패자로 낙인 찍고 살고 싶은 그런 유혹도 받지만 하나님은 오늘 십자가 도피성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피하게 하시고 은혜의 날개, 은혜의 그늘로 피하게 하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새 생명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실수가 용납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이의 실수도 용납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의 품을 더 넓혀 주시어서 넉넉하게 주의 은혜의 삶을 천국에 이르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